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네.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고요. 이제 오늘 우리 소그룹이 개편되고 첫 모임을 하게 되는데 후반기에도 더 풍성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좀 목감기가 와가지고요, 여러분 목소리가 조금 평소와 같지 않은 거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요,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이 팔복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가지는 이 영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는요,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던 이 팔복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이 팔복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곧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앞서 팔복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 영적인 자질들 혹은 영적인 특징들을 보여준다면, 이 빛과 소금은요, 그런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한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게 중요하겠죠. 왜 소금이고 또 왜 빛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주님은 왜 성도를 소금이라 하시고 또 빛이라 하시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금과 빛이 대변하는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다름입니다. 다름. 구별됨이라고도 하고 교회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제일 주된 용도는 뭐죠? 짠 맛을 내는 데 있는 거죠. 짠맛. 단맛, 매운맛, 신맛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그 안에서 짠 맛을 내는 것은 오직 소금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요리를 모르시네 할 것 같아요. 짠맛에는 어디도 있죠? 고추장에도 있고 간장에도 있고 된장에도 짠맛이 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장들이 짠맛을 내는 것 역시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소금이죠. 짠맛을 내는 건 이 소금의 독특한 유일한 이 성질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역시 어둠과 빛을 구별하는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리 희미한 호롱불이라도 여러분 그 어떻게 되죠? 호롱불을 밝히면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죠. 그죠?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앞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영적인 자질 8가지를 다루었는데 아마 다 그 내용들은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팔복을 해도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늘 감사하고 있어요. 네. 이 8가지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당시 그 내용들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통용되던 예수님 당시 시대에 통용되던 상식과 문화와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드는 내용들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씀들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사실 천지가 개벽하는 내용이었다고요.
천국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을 많이 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특출난 사람들에게 허락된 곳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세요.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견디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느 것 하나도 당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성도만의 유니크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빛과 소금은 현저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같지 않고 그 안에 현격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이고 제자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바로 이 성도의 독특한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좋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이 로마가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죠. 이 광활한 영토를 그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고안한 정치적인 시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 숭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요, 이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이 방법들, 그 당시에 그들의 전략은요, 여타 역사 속에 보여졌던 다른 제국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포용적인 정책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주권을 찬탈당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지우고 말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문화,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언어까지 바꾸려고 그들은 애를 썼죠. 그들이 또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죠? 신사를 참배하도록 강요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민족적인 정서들, 우리 민족적인 어떤 정신들, 이거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식민지화하기 위한 전략들이었다고. 그런데 로마가 당시 정복했던 다른 이 민족을 다스리는 방법들, 그들을 대하는 방법은요, 사실 조금 달랐어요. 여러분,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건 이 모든 나라가 다 자기들 로마처럼 되기를 바란 게 아니었어요. 로마는 정복한 나라의 종교,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전부 존중했어요. 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황제를 숭배하게 했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건 그 이민족들의 신앙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건 정치적으로 행해진 하나의 쇼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로 그것을 숭배하도록 강요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와서 황제의 상에 한번 절하고 돌아가서 얼마든지 너희들의 신을, 너희들의 종교를 신앙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거부해버린 유일한 민족, 유일한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다른 민족들, 다른 종교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돌아가서 자기 종교를 섬기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잡아 죽이고 톱으로 켜고 그들을 아무리 핍박을 해도 타협을 안 해요. 그렇게 당시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비춰졌는가 하면 융통성 없는 사람들, 앞뒤가 꽉 막혀서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는 이렇게 꽉 막혔을까요? 왜 이렇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왜 교회는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떻기 때문입니까?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금과 빛의 특징이에요. 이 다름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름을 내려놓는 순간 성도는 더 이상 성도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쓸모가 없어진 소금은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세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 복음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발휘하는가? 그것은 교회가 전적으로 세상과 다를 때이다. 다시요. 언제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교회가 전적으로 세상과 다를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성도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래야 교회고 그래야 성도예요. 그런데 교회의 유니크하고
독특함이 사라지고 오늘날 교회와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밟히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밟히죠? 다르지 않으니까요. 네. 여러분, 교회에 세속화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행들,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고스란히 녹아지고 있는 이 현상들, 이게 세속화예요. 교회와 성도가 다름을 잃어버릴 때 복음은 그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한동안 이 성공한 목회자를 구별하는 척도로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ABC가 있으면 성공한 목회자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A는 뭘까요, 여러분? A, attendance입니다. 숫자죠, 숫자. 교회 성도가 얼마나 모이는가, 이것이 그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인가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인가를 측량하는 척도 중에 하나래요. 1000명이 모이냐, 10,000명이 모이냐, 10만 명이 모이냐. 우리 청년부가 지금 한 60명 정도 참석하고 있는데 100명이 모이냐, 200명이 모이냐, 이게 안목사의 성공의 척도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그럼 B는 뭘까요? B, 빌딩입니다. 빌딩. 몇백, 몇천석이 준비된 예배당 건물과 시설을 갖추었는가, 충분한 주차장 건물을 확보했는가, 이게 성공의 척도라는 거죠. 그럼 C는 뭘까요? 캐시입니다. 캐시. 그 교회 재정이 얼마냐. 여러분,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몇 명이 모이는지, 또 그 교회가 몇 평인지,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얼마나 풍족한지, 그게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나 삼성 다녀, 나 LG 다녀,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나 연봉이 얼마야, 우리 집은 몇 평이야, 우리 집은 아파트야.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그냥 밟힐 뿐이에요. 세상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세상의 경영 원리와 번영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 들여와서 몸집만 거대하게 불려놓은 이 교회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과거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다름, 이 구별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이 다름이에요. 다름.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는데, 두 번째로 왜 소금과 빛으로 이 성도의 모습을 묘사하셨는가? 그것은 이 영향력 때문입니다. 영향력. 소금과 빛은 세상에 대한 이 제자들의 영향력을 상징하는데, 말씀의 주님은 제자들이 어디에서 빛이라 하시고 또 어디에서 소금이라 하십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어디에 빛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어디에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의 필드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예요.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치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요, 그 마태복음의 1차 독자, 그러니까 저자 마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첫 번째로 읽게 되는 독자는요, 당시 구약적인 배경과 문화, 철학에 정통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과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어떤 사람들이죠?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는 이 구약의 구절들을 제일 많이 인용하고 구약적인 개념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죠. 오늘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팔복과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우리가 통틀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왜 산상수훈이죠? 이게 왜 산상수훈이라 할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산 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는 지역에는요, 산이 없어요. 그냥 야트막한 언덕이 있을 뿐이지 산이 없다고요. 그런데 마태는 구태여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 위라고 표현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다분히 그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만의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서신 곳을 산 위라고 표현한 마태가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냥 소금이라 또는 빛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의역이고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땅입니다. 땅. 이제 그의 의도가 확연히 보이죠. 마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해요. 그냥 소금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이라는 거죠. 땅 위에 있는. 우리가 맛을 내야 하고 빛을 비춰야 하는 곳은 산 위가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땅.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가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짠 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드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또 훈련되어지는 장소이고, 여러분들이 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필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일터고 여러분들의 생활 반경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지만 세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제자는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금과 빛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의 짠 맛이 음식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진가가 발휘가 되죠. 여러분, 소금 없이 요리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음식 굉장히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금이 딱 들어가잖아요. 신세계예요. 빛도 그 주변의 어두움을 비추었을 때라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개중에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로 따지면 저 산속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요, 사원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속세와 완전히 인연을 끊고 돌을 닦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 그게 중세 시대에 유행했던 그 수도원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의 유혹과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자신을 고립시키고 가둔 사람들이죠. 이게 한때 유럽 전역에 활발하게 막 일어났어요. 금욕주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은 여러분 가상해요.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여러분 틀렸어요. 그들은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켰고 세상의 욕심과 죄악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세상으로부터 등을 졌어요. 그래서 그 스스로는 신앙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덕분에 조금도 변하지 않았죠. 중세 교회가 몰락해가고 세상을 썩게 만들어 갈 때 그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같은 마음이었지만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제네바시를 개혁시키고 후대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남긴 칼빈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어떤가요? 여러분, 존 낙스는 어떻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자는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되고 거룩의 표본이 되어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이며 소금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 빛이라 선언하셨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맛이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추어지고 있나요? 어렵죠? 네.
여러분 비추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덕분에 밝아져야 돼요. 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 동물 좋아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였지만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고 또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시청하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 아프리카 초원에요,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영양과에 속하는 이 사슴 비슷하게 생긴 동물인데 점프를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스프링벅이죠. 자, 우기나 초원에 풀이 많을 때는 사실 괜찮은데 건기가 시작되고요, 초원에 풀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스프링벅의 아주 독특하고 고약한 습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줄어드는 풀을 두고 서로 막 경쟁하듯이 막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경쟁을 시작하는 거죠. 저 앞에 있는 풀을 먼저 먹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앞자리 다툼이 되풀이 되면요, 결국에는 한 무리 전체가 앞으로 막 달려나가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면 수만 마리가 되는 이 스프링벅이요, 왜 뛰는지 이유도 모른 채 아예 계속 앞으로 그냥 막 맹목적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벽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멈추고 싶어도 이제는 멈출 수가 없어서요, 자기들끼리 의미 없는 경쟁을 하다가 절벽으로 집단 투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학계에 보고가 됩니다. 여러분, 이 스프링벅의 무의미한 질주가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삶과 좀 닮아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는데 어느 사이 그도 모르게 삶의 고단함과 치열함과 이 사회라고 하는 시스템에 갇혀서요, 이내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걷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뛰어가고 있는지도 망각한 채 그냥 앞으로 앞만 보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시대에 남겨진 우리에게 어떤 삶을 또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과연 이 시대에서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 소금으로 산다는 건 과연 어떤 걸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는데, 여러분이 착한 행실은 뭘까요? 이 선행과 구제와 이런 것들이 과연 소금과 빛의 모습일까? 여러분, 사실 선행과 구제는 교회만의 가치는 아니죠. 그렇죠? 교회만 구제하고 교회만 선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 구제 뭐 이런 것들. 사실 선행은 교회와 성도 아니어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럼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만이 낼 수 있는 맛, 여러분,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빛을 비춰야 되는 걸까요? 세상이 도무지 따라할 수 없는, 세상이 도무지 흉내내지 못하는 교회만의 맛, 세상에는 없고 교회에만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곳이 살아나요. 믿습니까? 프랑스 제네바에서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칼빈이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중세 시대에 교회가 계속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당시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요, 사제들만이 전유하고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거든요.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자기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으니까 읽을 수도 없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일이었어요.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네바시에서 목회하면서 그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이 제네바시에서 칼빈이 목회하는 동안에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보고가 되냐면 당시 아주 문란하고 음란했던 이 제네바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술 취한 사람으로 넘쳐나던 거리가 깨끗하게 치워지고요, 자발적으로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종국에는 이 제네바시에서요, 범죄율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된 복음이 흥왕하기 시작하니까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소금이고 빛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전 삶을 통해 나타내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속한 그곳이 밝아지고 맛이 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은 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갔는데 소금 맛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어두움에 비춰졌는데 빛이 안 비춰지면 어떡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아서 구제가 부족해서 조롱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맛을 잃고 있고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이상한 걸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우리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 사이즈를 자랑해요. 몇 명 모이는지를 자랑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이제 세상에 밟히는 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많이 비난받고 있지만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인 이유는 여러분 교회만이 또 여러분들만이 주의 복음을 비추고 또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가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1시간 와서 예배 드렸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아가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빛이 되셔야 돼요. 소금이 돼야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미 빛이죠. 소금이 돼요. 이미 소금이에요. 맛이 나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스펙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좋은 회사 다니는 거, 좋은 학교 나온 거, 그거 자랑하지 않아도요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또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분 빛과 소금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 선언하시고 교회에 또 성도가 이 세상에 어떠한 자들인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또 성도가 주님 이상한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우리 안에 충만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사부 예배에 참석한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랑되어지고 드러나는 우리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